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분리를 허락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언약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둘째,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가 공존하는 조건적 언약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불순종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언약과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은 깨어짐이 가능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뜨는 것,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과의 연합도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지 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여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원수가 이스라엘을 고소한다면 하나님도 그 고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원수의 어떠한 참소와 고소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새롭게 재건될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성의 경계는 단지 새롭게 세워질 도성의 청사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새 언약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은
도성의 경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인 하나넬 망대는 은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난과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엘이 합쳐진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렙은 더러운, 상처의 딱지, 괴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아는 울음, 큰 소리로 울다 라는 의미이고, 기드론은 어두운 이라는 의미로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연결된 곳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도 흐르고 슬픔과 울음이 있는 곳에도 흐릅니다. 어두운 곳에도 흐르고 시체와 잿더미, 과거에 인신제사를 드리던 지옥과 같은 곳에도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와 불법, 고통과 괴로움까지 덮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곳은 정결한 곳으로 회복되고 슬픔이 있는 곳은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고 불법을 행하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옛 언약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 머물기만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